7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인데, 사람의 그 염려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인생들의 염려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 염려하는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관해서 염려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염려하는 것이 사실인데, 시간이 갈수록 염려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염려가 더 눈덩이처럼 쌓이는 것 같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이제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고 직장에 대한 염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지도 않을 염려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막 전쟁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믿으러 가면 안 되겠습니다. 뭐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정치에 대한 염려까지도 다 안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런 염려들 다 너희가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염려가 하나의 씨앗이 되거든요. 무슨 씨앗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하다 보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 염려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잖아요. 주님이 이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관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거죠.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그 꽃 하나만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염려의 그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냐면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하더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 이것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시지 않을 분도 아니고 주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에게 주실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들 염려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는 말은 무엇까지는 동일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힘써 기도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얼마나 열심히 자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올라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인생의 연약함들이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반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너희는 대적 마귀에게로 틈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대적 마귀가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키려 합니까? 우리는 마귀의 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적하면 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그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역사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제 보면은 그곳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고난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 고난을 이겨야 한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실제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당하였던 고난이 안팎으로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막 넘기움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에서 이렇게 퇴출을 당하는 것이죠. 그 유대교에서 그들이 퇴출을 당했다는 것은 살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끊어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거거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사회적인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들이 삶에서 겪을 고난이라는 것은 심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외적으로는 그 로마에 굉장히 강한 압박이 있었죠.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했을 때는 반역죄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를 보면 그들의 그 신호가 뭐였습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익두스를 썼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호를 아는 사람은 똑같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데,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신다는 말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안다. 마귀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 줄 거 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오히려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단련시키는 겁니다. 단련시키는 거. 여러분, 단련이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찌꺼기들을 제거해내서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자로 주 앞에 서졌을 때 주께서 우리를 잠금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련의 도구를 무엇으로 사용하신다? 고난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고난을 주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을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그래, 너마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너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난으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주께 내어놓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내어놓게 하사
나를 완전하고 순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해야 합니까? 염려해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당당하게 우리가 맞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굳건하게 하시며 라고 하죠. 여러분,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이 오늘날 누구를 섬길 건가 빨리 결정해라. 누구를 섬길 건가 빨리 결정해라.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굳건한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시선은 오직 누구에만 고정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고정시켜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유혹하고 고통 주고 고난 주고 불화살을 쏘아도 그런 것들을 거뜬히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의 삶을 고정시키고 나아가. 이게 굳건한 거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역사로 해서 내가 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굳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변함이 없었어요. 유혹하는 게 참 많았거든요. 낙심할 것도 많았어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주인의 아내가 몸을 던져 유혹을 해요. 잘생기고 아름답게 생긴 요셉에게. 그래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후에 그것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주셨지만 오직 하나만 주님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인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그거죠.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도 상당히 굳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서 왕궁으로 모셔 살 만한 자로 키워졌을 때 왕이 하사한 포도주와 그 음식을 거절한다. 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 이게 굳건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하거나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이게 굳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가치, 우선순위,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지켜낸 거예요. 믿음 속에서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고난도 없고 유혹도 없는 그 길을 평탄하게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하겠어요. 그런데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심한 유혹이 있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켜낸 거예요. 이게 굳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혹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안에 견고한 것이 없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흩날리는 그러한 삶은 아닌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시각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게 하시며. 여기서 이 강하게 하시며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강하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을 보면 실은 바울은 굉장히 그의 삶이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정말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온몸이 상한 것이 거의 하나도 없을 만큼. 바울이 회당에 서는 것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바울이 연약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바울은 약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바울만큼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내 몸에 가시 좀 어떻게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가시만 없으면 제가 더 능력 있게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가시 좀 없애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충분히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네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그 삶과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베푸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바꾸어요 은혜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는 것은 미래형인데 딱 베드로전서 5장 여기에만 이것이 쓰였어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그리스도로 채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의 죄가 이만큼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내 삶의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소멸하게 하시고 깎아내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면서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반석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너의 터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세운지 견고한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변함없이 하겠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동시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이거 염려가 있어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 누구에게로 나오라? 내게 나오라. 너의 짐 나에게 맡겨. 그리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바라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의 영원하신 계획들을 성취해 보시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굳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가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과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